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STV 동방신선학교입니다. 민족 대명절 추석의 6일간 황금 연휴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긴 연휴 동안 읽을 수 있는 책 2권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책은 기후책입니다. 기후 환경은 이제 외면하거나 묵과할 수 없는 우리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15세부터 환경운동을 시작했던 그레타 툰베리가 세계 지성들과 함께 쓴 기후위기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과학 정보를 기반으로 기후변화에 관한 모든 주제를 엮어놓았으며 기후 비상사태를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책입니다. 다음 책은 노화의 종말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노화를 부정하는 것은 자연을 거스르는 일이며 노화를 불가피한 삶의 현상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이 책의 저자는 노화는 정상이 아니라 질병이며 이 병은 치료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또한 노화는 지연하고 중단하고 역전시킬 수 있는 것으로 노화만 해결하면 모든 장애와 질병에서 벗어나 누구나 건강한 장수를 누릴 수 있다고 전합니다. 동방신선학교에서 전하는 무병장수 신선수행법을 체득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이번 추석 가족과 함께 알찬 연휴 보내시고 안전한 귀성길 되시길 바라며 도전성구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태모님께서 하루는 성도들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신명대접을 잘하라. 앞으로 신명을 박대하면 살아남기 어려우니라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설령을 박대하면 살 길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상제님과 태모님은 너의 뿌리를 찾아야 살아남는다. 너의 뿌리, 조상이 너의 생명이고 내 하느님이다 라는 놀라운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원시 반보는 환국 이래 9,000년 동안 우리 선왕들이 백성들에게 강조한 보본, 즉 근본의 은혜에 보답한다는 것입니다. 가을의 정신이 바로 보본, 보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그 뿌리를 잊고 박대하면 가을 개벽기에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유럽과 북미 곳곳에서 9월에도 한여름 같은 폭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례적인 열대야가 관측되는 등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상고온 같은 기상이변이 내년에는 더 심해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지난 9월 7일 영국 위즐리의 낮 기온이 32.6도까지 올라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프랑스 파리도 34도 안팎까지 치솟았습니다. 한국도 늦더위가 이어졌는데 지난 9월 4일 서울에선 88년 만에 이례적인 열대야가 관측됐습니다. 지난 6월에서 8월 지구의 평균 기온은 16.7도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종전 기록인 2019년보다 0.3도가량 높았는데 수십 년에 걸쳐 상승할 기온이 불과 몇 년 만에 오른 것입니다. 고삐 풀린 듯한 기온 상승의 원인은 지구온난화에 더해 올해 발달한 엘니뇨가 겹친 것입니다. 이 엘니뇨 시기에는 따뜻해진 바다에서 열이 뿜어져 나와 지구 기온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엘니뇨는 가을에서 겨울 사이에 최대를 이루고 그 영향이 다음 해에 본격화하기 때문에 올해 고온 현상은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대만 국방부가 12일 2023년 국방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이전의 보고서에 비해 중국 위협에 관한 내용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2023년 국방보고서는 중국이 대만 북부와 남부, 태평양에서 자주 실전 훈련을 진행하는 것은 대만의 동부와 서부 지역을 위협하려는 시도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중국군 동부와 남부, 전구사령부는 해안선을 따라 비행장 확장 공사를 완료했고 새로운 전투기와 무인 항공기를 그곳에 영구적으로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군의 침략 징후가 분명할 때 대만은 정밀 무기를 동원해 선제 공격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만은 중국군 공격에 주로 방어적인 태도를 보여줬기 때문인데요. 추거정 대만 국방부장은 보고서 서문에서 지난 2년간 중국 공산당은 회색지대 수단을 사용해 대만 해협 현상을 변경하고 군사적 탄압과 괴롭힘을 뉴노멀, 새 기준으로 만들었다면서 중국군이 공략할 가능성 있는 취약한 곳을 보완하고 전반적이고 지속되는 전력을 형성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저녁형 인간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아침형 인간보다 당뇨병 위험이 높다는 새 연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끕니다. 저녁형 인간은 대체로 술을 많이 마시고 수면 시간이 적고 식단의 질이 낮으며 흡연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뿐만 아니라 신체 활동량이 적고 체중은 많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는 미국 하버드 대학 의대 브리검 여성병원의 시나 키아너시 교수 연구팀이
간호사 건강 연구에 참여한 여성 간호사 약 6만 명으로부터 18년간 수집된 정보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연구 기간에 이들 중 약 2천 명이 당뇨병 진단을 받았는데 전체적으로 저녁형 인간이 아침형 인간보다 당뇨병 발병률이 72% 높게 나타났습니다. 건강에 좋지 않은 습관과 당뇨병 위험 성향이 저녁형 인간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연구팀은 덧붙였습니다. 네, 이어지는 순서 상생 라이프입니다. 안녕하세요. 1타 증산도 남상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무국대도 증산도 진리에서 가장 핵심인 천지공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천지공사는 무엇일까요? 천지공사는 국어 사전에도 나오지 않는 낯선 단어입니다. 천지공사의 뜻만 제대로 알아도 상제님이 어떤 분인지, 상제님이 왜 인간으로 오셨는지, 그리고 세상이 왜 이런지,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상제님께서 먼저 이 세상에 대한 종합 진단과 그에 대한 처방을 내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온 천하가 큰 병이 들었나니, 여기 이 세상이 큰 병이 들었다고 진단을 하셨습니다. 내가 삼계대권을 주재하여 조화로서 천지를 개벽하고 불로 장생의 성경을 건설하려 하노라. 병든 천지를 개벽하고 새롭게 성경을 건설한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혼란키 짝이 없는 말대 천지를 뜯어 고쳐 새 세상을 열고 비겁에 빠진 인간과 신명을 널리건져 각기 안정을 누리게 하리니 이것이 곧 천지 개벽이라. 지금은 혼란키 짝이 없는 말대, 즉 우주 여름철이 끝나고 가을로 접어드는 우주의 환절기입니다. 지금은 인간과 신명계가 모두 비겁에 빠져 있는데요. 비는 천지 빗계의 부조화를 상징하고 겁은 겁탈한다, 빼앗는다 라는 뜻의 상극의 이치를 말해줍니다. 비겁에 빠져 있는 인간계와 신명계를 안정시키는 것이 바로 상제님의 천지공사입니다. 쉽게 문자적 의미는 하늘천, 땅지, 공변될 공, 일사, 인간으로 오신 우주 주제자 상제님이 후천 가을 세상을 여시기 위해 1901년부터 1909년까지 9년 동안 보신 새 우주 역사를 계획하신 설계도이면서 이정표입니다. 우주 봄과 여름, 선천 5만 년 상극의 운에 갇혀 살아오면서 축적된 80억 인류와 무생명의 원가한을 풀어주시고 후천 5만 년 지상성경 세계를 세워 온 인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묵은 하늘과 땅을 뜯어 고치신 성업을 천지공사라 합니다. 그래서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어두캄캄한 미래에 대한 담론과 비전이 앞 세상이 어떻게 열릴지에 대한 충격적인 이야기가 상제님의 9년 천지공사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제님께서는 천지공사를 어떻게 집행하셨을까요? 진리 구성의 삼박자를 이신사라고 합니다. 우주가 영원히 움직이는 이유는 바로 이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생장염장의 절대 변화 법칙이 있고 이 법칙이 신도로서 투영이 됩니다. 그런 후 신도의 기운을 받아 인간 역사 속에 사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천하의 모든 사물은 하늘의 명이 있으므로 신도에서 신명이 먼저 짓나니 그 기운을 받아 사람이 비로소 행하게 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안운산 태상 종조사님께서는 천지공사는 신명공사이다. 상제님이 우주의 주제자로서 신명들에게 군령을 내리신 것이다. 상제님이 아니면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역사적인 신명들을 어떻게 통제를 하겠는가. 그래서 상제님이 직접 오셔서 신명들을 하나로 통일하여 일령지하에 상제님의 한 명령으로 신명들을 통제해서 천지공사를 행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개 우주를 직접 통치하시는 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 천지공사입니다.
상제님이 천지공사를 집행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 천지 신명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집행하도록 하신 게 있습니다. 가장 먼저 상제님은 천상 신도 세계를 바로잡아 통일하시고 신명정부를 조직하셨습니다. 조화정부는 상제님의 천명을 받들어 천지를 개벽하는 공사의 전 과정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중심 센터입니다. 우주의 3개 대권을 쓰시는 통치자이신 증산 상제님의 조화권으로 세계를 경영하는 사령탑이기 때문에 조화정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조화정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만고 원신과 만고 역신, 세계 문명신과 세계 지방신, 만선 설령신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늘 공사 중 중요한 2가지 공사를 알아보겠습니다. 상제님 말씀을 통해서 선도와 불도와 유도와 소도는 세계 각 족속의 문화의 근원이 되었나니 이제 최수는 선도의 종장이 되고 진묵은 불도의 종장이 되고 주회함은 유도의 종장이 되고 이마두는 서도의 종장이 되어 각기 그 진액을 거두고 모든 도통신과 문명신을 거느려 각 족속들 사이에 나타난 여러 갈래 문화의 정수를 뽑아 모아 통일케 하느니라. 유불선 기독교의 종장, 책임자를 교체하신 공사입니다. 충격적인 공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각 종교를 믿다 신도세계에 들어가 보면 유교는 공자가 아닌 주자가, 불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닌 진묵대사가, 기독교는 예수님이 아닌 마테오리치 대성사님이, 그리고 선도는 노자가 아닌 최수은 대성사께서 종장을 맡고 계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명부공사입니다. 상제님 말씀을 들여다보면 명부공사의 심리를 따라서 세상의 모든 일이 결정되나니 명부의 혼란으로 말미암아 세계도 또한 혼란하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명부를 정리하여 세상을 바로 잡느니라 하시고 전명숙은 조선 명부, 김일부는 청국 명부, 최수는 일본 명부, 이마두는 서양 명부를 각기 주장케 하여 명부의 정리 공사장으로 내리라 하시며 날마다 밤낮을 쉬지 않고 글을 써서 불사르시니라. 사람이 죽으면 가는 명부, 이 세상 모든 인간, 사람들의 수명을 관장하는 곳이 명부인데요. 상제님께서는 이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명부의 혼란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전 세계 모든 지역 나라의 명부 대왕을 교체하셨습니다. 하늘 공사를 보신 후 이제 땅 공사를 보셨는데요. 땅 공사는 지운을 통일시키는 공사입니다. 배산임수, 명당이란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주하고 있는 집도 좋은 경치나 토지 위치를 보고 집을 짓거나 합니다. 대개 예로부터 각 지방에 나뉘어 살고 있는 모든 족속들의 분란 쟁투는 각 지방신과 지운이 서로 통일되지 못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이제 각 지방신과 지운을 통일케 함이 인류 화평의 원동력이 되느니라. 상제님께서는 민족 간의 분쟁을 종식시키고 인류 문화를 통일하기 위해 부모산을 비롯한 사명당의 기운을 근본으로 하여 인간 생명의 모체이자 인간 역사 질서의 기틀인 지운을 바로잡아 통일하셨습니다. 땅에도 가족처럼 부모산과 자녀산이 있습니다. 후천 가을 세상에는 부모산이 바로 대한민국 남쪽에 있는 순창 회문산과 모악산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자녀격인 4대 명당을 말씀하셨는데요. 순창 회문산 오선위기, 무안 승달산 호승해불, 장선 송룡의 군심봉종, 태인 베레밭 선녀 직금입니다. 사명당은 지구의 지기가 최종적으로 응축되어 있는 네 명당입니다. 상제님께서는 사명당의 지기를 취해 새 역사를 창조하는 동력원으로 쓰셨습니다. 이 사명당이 발음되면서 유불선과 기독교에서 얘기했던 이상향이
상제님 도법 무국대도로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제님이 조화 정부를 결성하시고 지구의 지령을 통일하신 것을 토대로 1901년 이후에 인류 역사가 전개될 시간표, 이정표를 짜셨습니다. 천지공사는 두 가지의 큰 물결로 현실 속에서 역사로 투영이 됩니다. 그것이 세운과 도운입니다. 세운은 지구촌의 인간 역사가 둥글어가는 틀입니다. 세계 정치율로의 줄임말인데요. 인류 역사의 새 질서를 정해놓으신 것으로 이는 세계 질서, 국제 정치 질서로 드러나게 됩니다. 도운은 상제님의 대행자가 출세하여 상제님의 도를 이 땅에 뿌리내리고 개벽 실제 상황을 극복하여 상제님의 조화 낙원 세계를 건설하기까지 개척의 전 과정을 짜놓으신 공사를 말합니다. 세운과 도운은 역사의 시간 흐름 속에서 세 번의 큰 마디로 변화를 거쳐서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 법칙은 삼변성동입니다. 국제 정치 질서도 1변, 2변, 3변으로 전개되고 상제님 도의 울로도 1변, 2변, 3변으로 전개됩니다. 오늘은 천지공사의 의미와 천상조화정부와 세운, 도운 같은 천지공사를 이해하는 틀을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그렇다면 천지공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삼변성도의 대세를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상현 교육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1부 순서 마치고요. 인간을 신선으로 만드는 도통문서이자 최초의 계시록 천부경을 노래로 듣고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천일일진리인일
빛과 소리, 그리고 꽃의 영성문화를 즐기는 축제의 장이자 문화교육 장터인 동방신선학교 K-힐링 메디테이션 오브 라이트 네, 반갑습니다. 김영현입니다. 네, 추석 연휴를 맞아서 오늘은 한복을 입고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저도 무척 색다른데요. 우주 1년의 순환 주기에서 지금은 우주 여름철에서 가을철로 바뀌는 환절기, 후천개벽의 시간대입니다. 우주의 봄, 여름 시간은 인간이 완전한 성숙을 이루고 가을의 열매 종자로 살아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을 개벽을 맞는 이때 내 몸속에 내주한 삼신님의 신성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고 거룩한 것이 없습니다. 가을철 풍성한 한 해의 수확을 감사하는 한가위에 동방신선학교와 함께 하시며 삼신님의 무한한 조화의 빛을 내 몸과 마음, 영혼에 가득 채워서 우주 가을철 열매인간으로 나아가는 소중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원유근 법사님 모시고 생존의 비밀 핵심을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법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추석을 맞아서도 한 걸음에 달려와 주셨습니다. 네, 생존의 비밀책 정리하는 시간도 벌써 클라이맥스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네, 오늘도 준비해 주신 소중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가족들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생존의 비밀 주제 가운데서 또 오늘 내용이 또 이제 병난에 대한 거기 때문에 약간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또 우리가 앞으로 이제 맞이해야 되고 그다음에 꼭 알고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부담 없이 이제 그 방송을 시청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지구촌 인류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겪어야 하는 곧닥칠 질병 대란은 무엇 때문에 오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이 생존의 비밀책은 안경전 종사님께서 인류 문명사에서 처음으로 앞으로 오는 병의 실체가 과연 무엇이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고 대비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를 해주신 것입니다. 동방신선학교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핵심 내용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생존의 비밀 9강입니다. 생존의 비밀 목차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 더 큰 병난이 몰려온다. 두 번째 대병난은 왜 오는가.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대병난을 넘어서 생존의 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 번째 대병난을 넘어 생존의 길로는 첫 번째가 전쟁과 질병 대란이 함께 온다. 그리고 생존의 길 그리고 밝아오는 지상 낙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전쟁과 질병 대란이 함께 온다 해서 인류의 운명을 가르는 한판 승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장차 지구촌 질병 대란은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세기와 21세기에 걸쳐서 지구촌에서 이미 소병, 즉 작은 병의 병난이 여러 차례 일어나서 인류 문화의 전 영역을 뒤흔들었습니다. 우리가 일부에서 살펴보았듯이 지난날 이게 수그러들었던 결핵, 페스트, 말라리아, 이제 콜레라 같은 이 병들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그다음에 에이즈, 에볼라 등 새로운 병들이 이제 이런 것이 한 30여 종이 이제 생겨났습니다. 자, 전문가들은 더욱 강력한 살인마 같은 그런 변종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끊임없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표는 20세기 이후 세계를 휩쓴 전염병에 대한 이제 내용인데요. 자, 2019년 12월에 처음 발병을 해서 3년 반 정도를 끈 코로나19로 인해서 약 700만 명 정도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죠. 자, 하지만 이 같은 전염병들은 앞으로 이제 무시무시한 공포를 가져올 3년 질병 대란에 비하면은 단지 그 서곡에 불과할 뿐입니다. 상제님께서는 앞으로 만병이 들어오느니라. 자, 온갖 병이 다 들어온다는 거죠. 또 병겁, 즉 질병 대란이 처음으로 이제 약하게 오다가 나중에는 강하게 몰아쳐서 살아남기가 어려우리라. 그리고 동남풍이 불면 살 수 없는 병이 오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상제님의 천지공사에 따라서 이 작은 병들이 어떤 그 극점에 다다르면은 가을 대개벽의 실제 상황으로 몰고 들어가는 또 다른 무서운 병이 이제 터진다고 하는 것인데, 자, 그것이 바로 시두, 즉 천연두의 대폭발입니다. 자, 시두는 병난 개벽을 몰고 오는 그런 길 안내자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은 시두는 과연 어떤 병일까요?
자, 시두는 우리가 보통 마마 또는 두창, 천연두, 그리고 영어로 스몰팍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인류 역사상 최초의 이제 전염병이죠. 자, BC 1157년 이집트 람세스 5세의 머리에서 발견된 시두의 흔적이 가장 오래되었고요. 그다음에 중국에서는 BC 1112년에 시두가 발병하였음을 보여주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시두는 사람 몸의 수기, 신장의 수기를 말려서 죽이는 매우 끔찍한 병입니다. 자, 18세기 무렵에는 유럽 전역의 장님 중에 3분의 1이 바로 시두 때문이었습니다. 자, 시두의 증상은 먼저 기침이나 콧물로 바이러스가 이제 전파가 되는데 바이러스가 임파선으로 침투를 해서 혈액을 따라서 내부 장기로 이동을 합니다. 잠복기는 8일에서 14일 정도인데 평균적으로는 한 12일 정도가 되고요. 처음에는 이제 감기하고 증상이 비슷하고 심한 피로, 그다음에 고열, 두통과 오한, 구토, 그리고 경련이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얼굴과 팔에 납작하고 붉은 종기가 나면서 온몸에 퍼집니다. 결국은 폐에 피가 고여서 죽게 된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회복이 되는 경우에도 피부의 농포가 가라앉으면서 딱지가 형성이 되고 또 딱지가 떨어지면은 곰보의 흔적이 남습니다. 자, 앞으로 올 시두에 대해서 태모 고수부님께서는 장차 이름 모를 온갖 병이 다 들어오는데 병겁이 돌기 전에, 대병난이 돌기 전에 단독과 시두가 먼저 들어오느니라 라고 이제 일깨워 주셨고요. 그리고 증산 상제님께서는 앞으로 시두가 없다가 때가 되면은 대발할 참이니 만일 시두가 대발하거든 병겁이 날 줄 알아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상제님께서 천지공사를 보시던 당시인 1900년대 초에는 시두가 많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이 시두가 어느 시기에는 없어지게 되는데 다시개벽이 임박한 그런 시기가 되면은 대발, 즉 크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만일 시두가 크게 일어나면은 질병 대란, 이것은 곧 병난개벽이죠. 병난개벽이 날 줄 알아라. 자, 병난개벽이 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두는 1960년대 초까지만 해도 31개국 국가에서 풍토병으로 남아 있었는데요. 세계보건기구가 전 세계에서 시두 박멸 운동을 시작하던 1967년 당시에는 그 감염자 수가 10억 명에 달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시두가 없다가 라고 하는 상제님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이 되어서 1977년 아프리카의 소말리아에서 발생한 환자를 끝으로 시두가 더 이상 발병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1980년 5월 8일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지구상에서 시두라는 질병은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자, 국내에서도 1978년까지는 천연두 예방 접종을 했습니다. 저도 어려서 천연두 예방 접종을 한 기억이 이렇게 있는데요. 자, 그런데 1979년부터는 예방 접종을 중단을 하고 1993년 11월 제1종 법정 전염병 목록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2001년 9.11 테러와 맞물려서 탄저균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 생화학전에 생물 무기로 시두가 악용될 수 있다는 그런 각성이 생겨났죠. 1993년에 우리나라 전염병 목록에서 삭제되었던 시두가 2002년에 제1종 전염병으로 다시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매우 이제 거의 매년 시두 테러 대비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자, 시두 바이러스를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과 함께 시두가 재발할 그런 위험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2020년 국방백서에 의하면은 북한은 핵무기 60개 그리고 화학무기 5,000톤을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CIA가 2002년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은 북한은 세계 이제 세 번째 생화학무기 보유국이라고 했습니다. 자,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 벨퍼 센터는 북한의 생물무기 프로그램이라는 보고서를 공개를 했는데요. 자, 북한은 탄저균을 비롯한 천연두, 흑사병, 콜레라 등 13가지 생물무기 제재가 이렇게 있는데 그중 탄저균과 천연두는 생물무기에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 이후로 보고서는 북한 병사들은 천연두 예방 백신 접종을 받고 있으며 또 주한 미군들도 천연두와 탄저균 백신을 접종한다라고 이제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보고서는 북한이 언제 어떤 운반체로 생물무기 공격을 할지 확실하지 않지만 북한은 어떤 무기든
그 용도에 맞추어서 생물 그 무기 공격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작년에 북한의 무인기 중 한 대가 서울의 비행 금지 구역에 침범한 적도 있었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무인기를 활용한 다양한 공격이 있었는데요. 자, 이런 무인기를 통한 테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북한이나 테러 집단이 천연두 바이러스를 이게 쓰면은 이제 19렘만으로도 10일 이내에 서울 인구의 절반 이상을 감염시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비말로 전염되는 코로나19와 이제 달리 시도는 공기로도 전염이 됩니다. 자, 코로나만 걸려도 접촉자가 자가격리되고 거리가 이렇게 한산했었죠. 자, 공기로 전염되는 시두가 발병을 하면은 온 나라의 인적이 끊어질 것입니다. 1979년 이후로는 시두 예방 접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또 접종을 한 사람도 시간이 많이 지나서 면역력을 기대하기가 좀 힘들게 됐죠. 또 혹시라도 변종이 생긴다면은 시두 백신도 이게 무용지물이 됩니다. 자, 시두가 대유행을 하면은 전염 초기에는 의학이 해결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 결국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나 자신의 면역력뿐입니다. 자, 시두 대폭발의 상황에서 나를 지킬 수 있는 방법, 면역력을 기를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 주에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모든 일에는 이게 징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시두가 다시 크게 일어날 징조, 그 징조는 과연 이제 혹시 없는 것일까? 자, 있습니다. 그게 바로 원숭이 시두, 원숭이 두창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프리카 풍토병인 원숭이 두창이 여러 대륙으로 지금 확산이 되면서 각국이 백신 확보에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2022년 7월 23일 WHO는 원숭이 두창에 대해서 국제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게 이르렀습니다. 원숭이 두창의 출현은 지구상에 시두가 대발할 것이니 준비를 하라는 그런 천지의 경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빌 게이츠는 넥스트 팬데믹을 대비하는 법이라는 그런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가장 무시무시한 무기가 될 수 있는 천연병원체는 천연두이다. 한 국가 또는 소규모 테러 집단이 치료제와 백신의 내성이 있는 천연두를 개발을 해서 10억 명이 넘는 그런 사람을 죽이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때가 되면 시두가 다시 대발한다는 상제님의 말씀이 언제 현실화될지 모르는 이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시두가 대발하면은 시두가 즉 크게 일어나면은 병겁이 날 줄 알아라는 그런 증산 상제님의 말씀을 보면은 시두는 단순한 전염병이 아닙니다. 자, 이 시두는 물리적으로 바리올라 바이러스에 의해서 일어나는 병이지만 그 이면에는 시두는 곧 시두를 다스리는 신명, 곧 시두 손님이 있습니다. 자, 시두는 천지에 병난 개벽을 몰고 오는 그런 전령임을 우리들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즉, 시두가 크게 일어나는 것은 가을 개벽의 대병난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그런 경계 경보로서 선천 역사의 끝과 후천 새 역사의 시작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시두 대발 후에 질병대란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 자, 도전에는 질병대란 발생 상황에 대해서 참으로 충격적인 상제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병겁이 들어올 때는 약방과 병원에 먼저 침입해서 전 인류가 진멸지경에 이르거늘. 자, 전염병이 약방과 병원에 먼저 침입한다는 상제님 말씀은 지난 메르스 사태 때 병이 걸린 사람들이 병원으로 몰려드니까 병이 퍼지는 진원지가 된 것을 우리가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자, 이 병겁이 돌 때는 세상의 모든 의술은 무용지물이 된다. 아무 쓸모가 없게 된다. 자, 사람들이 아프면 병원에 먼저 가게 되는데 일단 병난이 일어나서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현대 의술과 약이 이제 무용지물이 된다는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왜 그런 사태가 생기느냐? 자, 그것은 바로 질병 대란이 신의 손길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전염병이 아닙니다. 자, 추지기는 신야다. 곧 가을의 기는 신이다라고 하는 상제님 말씀이 있습니다. 가을은 이 초목 등 모든 생명이 열매를 여무는 때입니다. 자, 인간도 선천의 상극의 요소를 극복하고 신이 추구하는 궁극의 가치, 즉 성숙과 조화와 하나됨을 이루어야 하는데요. 자, 바로 이 궁극의 이상을 인간이 신과 하나 되어 이루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을이 되면은 모든 조상신이 자손에게 내려오고 민족에게는 민족의 조상신이 들어옵니다. 자, 그렇게 신과 인간이 하나가 되어서 이 지상에 고통이나 억울한 죽음이나 비극적 재앙이 일절 없는 그런 이상
낙원 세계를 건설하게 됩니다. 안경전 종도사님께서는 질병 대란도 상제님의 명을 받은 천상의 신장들이 내려와서 가을의 서리빨 기운으로 다스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다. 이것이 천지의 공도이다. 천지에는 사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듯 괴질병은 가을 천지에서 오는 이제 병이고 또 신도에서 다스리는 병이기 때문에 어떠한 약이나 의술로서 극복할 수가 이게 없는 것이죠. 자, 우주의 봄철에 인간이 태어나서 분열 성장하는 것도 바로 천지의 법칙이지만 성숙하지 못한 모든 생명을 죽이는 숙살법, 자, 심판도 바로 천지의 법칙인 것입니다. 자, 일찍이 깨달음을 통해서 이것을 본 동서양의 영지자들이 이제 전한 그런 소식, 즉 남사고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다, 귀신들이 날아다니면서 불을 떨어뜨린다라고 했고, 노스트라다무스는 지구촌 병난 심판을 집행하는 우두머리 신장인 공포의 대왕이 내려온다고 한 것입니다. 네, 가을 개벽의 전령으로서 시두 천연두가 크게 일어난다는 말씀은 참 우리 모두에게 경종을 울리는 소식입니다. 네, 수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즐거운 추석 되시길 바랍니다. 네, 시두 천연두를 극복하고 빛의 인간으로 거듭나는 조화 신선 수행을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셨죠? 그럼 내 몸과 마음, 영체를 빛으로 채우는 수행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신단 앞으로 나와 청수를 열고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삼신일체 상제님과 태모님, 우주의 조물주 삼신이신 태어령님께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자리에 단정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을 지그시 감습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펴고 앉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내가 앉은 방석 중앙에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연세가 있으시거나 허리 질환이 있으신 분은 의자에 앉아 수행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셔 봅니다. 각자의 호흡대로 편하게 3번 호흡합니다. 이제 숨을 쭉 내쉬어 하단전에 저 아래 끝까지 내쉬어봅니다. 다음에는 숨을 쭉 들이마셔서 저 머리 위까지 들이마십니다. 이것을 3번 반복합니다. 숨이 짧은 경우에는 중간에 다시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이제 나의 하단전을 통해 온 우주에 충만한 삼신망량님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흠뻑 들이마시고 이 기운을 충맥을 따라 머리 위 100회까지 끌어올립니다. 숨을 내쉴 때는 100회에서 회음까지 충맥을 따라 기운을 쭉 내리며 동시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함, 불안, 원망, 분노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는 단순히 공기, 산소를 마시는 게 아니라 삼신 조화의 빛을 힘껏 끌어당겨 온몸에 가득 채운다는 생각을 하며 5분간 호흡해 보겠습니다. 이 대우주가 처음 태어날 때 무궁한 빛의 파장이
우주의 시간과 공간을 열어놓았습니다. 그 빛의 조화로운 기운을 한 글자 옴에 담아 가져오신 분이 1만 년 이전 여신 문명의 주인공 마고 삼신 할머니십니다. 이것은 마고 할머니께서 2만 5천 년 전 천상에서 무려 3천 년에 걸쳐 준비해 오신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옴의 완성이 훔 사운드인데요. 우주의 원음이라 불리는 이 옴과 훔을 제대로 인식하면 내 몸을 빛의 몸으로 전환시키는 본래의 원형 도통수행, 신선 조화 도통수행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숨을 한번 내쉬어 보겠습니다. 숨을 내쉬면서 옴 소리를 내도 좋고 마음으로 옴 소리를 해도 괜찮습니다. 한 마음만 가지면 그 효과는 똑같습니다. 옴을 길게 발음하면서 하단전으로 이렇게 쭉 호흡과 의식이 같이 내려갑니다. 머리는 태양의 나라, 불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머리 상단에 성령으로 봉황이 있습니다. 옴 소리와 함께 숨을 내쉬면 이 봉황이 날아서 하단으로 쭉 내려갑니다. 이렇게 내려간 봉황을 하단에 내려놓고 옴의 빛을 폭발시켜 그 기운을 붙입니다. 숨은 회음까지 쭉 갔다가 다시 올라옵니다. 올라올 때는 훔 소리와 함께 숨을 깊이 들이마십니다. 우리 몸에는 신장, 콩팥이 양쪽에 있고 그 아래에 방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단을 달의 나라 또는 물의 나라라고도 하는데요. 거기에 본체수, 태극수, 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훔소리와 함께 이 물의 기운을 가지고 상단으로 쭉 올라갑니다. 달을 가지고 올라간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머리 중앙에 내 몸의 하늘 중심에 달을 딱 놓고 훔의 빛을 폭발시켜 그 기운을 강하게 붙입니다. 이렇게 옴에서 훔으로, 훔에서 옴으로 내 몸의 중심축인 축맥을 통해 오르내리는 상하 운동을 하면서 빛 덩어리가 또는 수화 기운이 내 몸을 정화합니다. 이 수행을 계속하면 대우주 삼신 조화의 빛을 내 몸에 가득 채워 빛의 인간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옴과 훔 사운드와 함께 온 우주의 무궁한 빛이 내 몸에 꽉 찬다고 생각하며 수행해 보겠습니다. 호흡은 자신의 호흡 길이에 맞춰 자연스레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빛의 유전자를 내 몸에 가득 채우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나의 손목에는 백광의 빛 팔찌처럼 상제님 빛의 유전자와 태어령님 빛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백광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를 온몸에 가득 채웁니다. 이제 온몸에 가득 찬 빛의 유전자가 나의 손상된 유전자를 고치고 젊어지는 유전자, 건강한 유전자가 활성화된다는 생각으로 수행합니다. 빛의 유전자가 내 몸에 가득 차면 첫 번째, 온몸에서 빛이 반짝반짝 납니다. 두 번째, 반짝이는 빛의 유전자들이 합쳐져 부분 작은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 작은 빛폭발들이 합쳐져 온몸에 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 두 분의 빛의 유전자가 반짝반짝 빛폭발을 할 때 무궁한 율려조화를 일으킵니다. 빛이 반짝이면 반짝일수록 빛폭발이 크면 클수록 빛의 유전자도 활성화됩니다. 빛폭발을 강하게 시키며 도공수행을 하겠습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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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를 뚫는 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기맥을 정화하는 것은 수행과 건강에 절대적인 기반이 됩니다. 먼저 백회에서 회음까지 수직으로 서 있는 내 몸의 중심 도로망 축맥을 뚫고 나서 내 몸의 앞뒤로 중심 라인을 따라 흐르고 있는 임동맥을 뚫어 정화하겠습니다. 그런 빛의 유전자로 광선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두께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삼신 조화 수행의 모든 과정은 여의주인 내 생각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제 집중해서 광선 여의봉을 백회와 회음 사이로 이동시키며 진득하게 일념으로 축맥을 뚫어보겠습니다. 이때 광선 여의봉은 몸 밖으로 나가지 않고 몸 안에서 움직이며 수행할 때는 축맥을 따라 광선 여의봉을 올리고 내리는 손동작을 함께 하셔도 좋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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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다음은 광선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그럼 광선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동맥을 따라 올릴 때는 의지를 가지고 쭉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도공 동작은 충맥을 뚫을 때와 같습니다.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암리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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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암리사파
우리 몸의 하단에는 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는 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과 폐에 혼백이 있는데요. 이 네 가지 기둥이 확고히 서야 몸이 건강하고 신선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이 네 개 기둥처럼 우주에도 빛의 네 기둥이 있습니다. 그 영적 요소를 정신 혼백이라 합니다. 태어령님은 본체 삼신, 자연 삼신으로 우주 무형의 조물주이신 태어령님 빛의 조화 기운을 내 몸에 실어오는 주문이 바로 태율주입니다. 우리는 태율주를 통해서 우주의 혼백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형의 조화주 아버지, 우주를 다스리시는 아버지가 계셔서 우주의 정신이 성립되었기에 우리는 시천주주를 노래하며 우주의 정신을 내 몸에 실을 수 있습니다. 이 우주의 정신과 우주의 혼백을 받아 마시는 시천주주와 태율주가 나오기까지 무려 2만 년 이상의 인류 역사가 흘렀습니다. 이 율려조화의 두 주문을 정성껏 송주하며 두 주문의 소리를 나의 하단 배꼽의 5cm 아래로 내려가 그 안쪽으로 깊숙한 곳에 집어넣어주면 빛의 정단이 형성됩니다. 정은 나의 생명력으로 우리는 영원히 정을 축적해야 합니다. 정도사님께서는 정단을 만들 때 하단에 새집 또는 큰 항아리를 생각하고 그 안에 주문의 빛 기운을 넣어주는 모습을 그리며 수행해도 좋다 하셨습니다. 이때 잡념을 가지면 그 기운이 그대로 끼어 정단이 거무튀튀하게 변하기 때문에 잡념을 끊고 주문에 온전히 집중합니다. 주문은 반드시 마음으로든 입으로든 직접 노래하시길 바랍니다. 정단을 만들 때 손동작은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에 주문의 기운을 넣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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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화정 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금지 원의대강
태울 천사문구 네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네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네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네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네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네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네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네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네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네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네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네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네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네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네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네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네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네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네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네 죄야 노래 네 앞니 이제 빛의 유전자와 설료화로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께 받은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빛판을 만들겠습니다. 나의 손목에는 백광의 빛 팔찌처럼 상제님 빛의 유전자와 태어령님 빛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유전자 형태처럼 꼬아 하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3cm 정사각형 빛판을 만들어 봅니다. 두께를 1cm 단위로 자르고 가로도 1cm 단위로 잘라 90개의 비침을 만듭니다. 아픈 곳이 있으시다면 그곳에 먼저 비침을 꽂고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비침은 한 개씩 넣어도 되고 여러 개를 한 번에 꽂아도 좋습니다. 네, 오늘은 잇몸과 치아에 집중해서 비침을 꽂아보겠습니다. 윗 잇몸에 비침 30개를 생각으로 골고루 꽂아 넣습니다. 아래 잇몸에도 비침 30개를 생각으로 골고루 꽂아 넣습니다.
아래 전체 치아에 비침 30개를 생각으로 골고루 꽂아 넣습니다.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3cm 정사각형 비판을 더 만들어 봅니다. 아까처럼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형태처럼 꼬아 하나가 된다고 생각하고 비판을 만듭니다. 이 비판으로 잇몸과 치아 전체를 감싸겠습니다. 다음은 우주 윤려의 조화꽃, 설려화를 심겠습니다. 설려화를 전수받고 수행을 하지 않으시면 꽃은 서서히 사라집니다. 이럴 경우 다시 설려화를 정식으로 전수받으셔야 하는데요. 설려화를 전수받고 싶으신 분들은 가까운 동방신선학교 수행센터인 증산도 도장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설려화 비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비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윤려 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심는다, 반짝반짝한다, 빛폭발이 일어난다는 3대 공식을 기억하며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의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설려화의 크기는 내 생각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아픈 부위에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겠습니다. 꽃을 심을 때는 인체의 세부 모습을 참고하여 크게 심고 정밀하게 심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심을 수 있도록 천천히 하나하나 심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픈 부위에는 도배하듯이 설려화를 여러 개 심어줍니다. 네, 오늘은 비침을 꽂은 잇몸과 치아의 설려화를 심어 보겠습니다. 잇몸과 치아의 설려화를 분화해 골고루 심어주겠습니다. 설려화를 내 몸 곳곳에 심으면 순식간에 크고 작은 수많은 설려화가 생겨 60조 개의 세포 단위를 넘어 양자 단위까지 수평과 수직으로 수억 수조 송이의 꽃이 퍼져나가며 가득 찹니다. 반짝이는 수많은 설려와 빛꽃들의 에너지가 뭉쳐지면 핵융합하듯 불꽃 폭죽이 터지듯이 빛폭발을 합니다. 시천주조와 태일주 도공을 하며 빛폭발이 된다는 생각으로 부분 폭발을 강하게 시켜나가시길 바랍니다. 부분 폭발을 계속해 에너지가 뭉쳐지면 몸 전체에 폭발이 일어납니다. 아픈 부위는 집중해서 빛폭발을 시키면 시원해집니다. 아픈 부위에는 설려화가 치유의 과정에서 병의 기운과 함께 녹아내리기도 하니까요. 수행 중간중간 계속해서 설려화를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설려화를 반짝반짝 가득 채우고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빛폭발이 일어나면 빛꽃요정님 나오셔서 저의 잇몸과 치아를 완전히 새롭게 갱생시켜 주세요. 저의 모든 잇몸과 치아가 젊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꽃요정님들께 기도하며 수행하시면 좋습니다. 반드시 낫는다는 강력한 확신을 갖고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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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태울 천상원군 웅리지야 니함니사파 웅치 태울 천상원 웅리지야 노래 웅리함니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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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치 태울 천상원 웅리지야 노래
내 죄야 노래 내 암내 사파 죄
설료와 비폭발 수행은 최소 30분 이상 하시길 바라며 병증이 심한 분은 더 길게 수행하시면 좋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수행하면 그 기도에 대한 감흥으로 설료화의 자가치유력도 훨씬 높아집니다. 이로써 오늘 수행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폐장을 하겠습니다. 앞에 모신 청수 뚜껑을 닫겠습니다.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입에 기 근이면 이달 기지라 란 말이 있습니다. 그 뿌리를 북돋아 주면 그 가지가 발달된다는 말이 있듯이 나의 뿌리인 조상님을 잘 모시면 그 가지인 자손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즐거운 한가위 조상님들께 보은하는 마음으로 수행에 더욱 정성을 다하시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